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네, 네, 보입니다. 네,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이제 공부 시작할게요. 예,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문단을 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앞으로 10주 동안 공부할 수업 제목이에요. 오늘은 1. 로마 세계와 기독교의 전파. 요거는 유라시아서 132편하고 133편 요거를 합쳐서 커버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요 시간에 아담과 이브의 실패, 뭐 사과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었다 그래서 아담 아담한테 벌을 줬는가 뭐 그런 이야기 그게 지어낸 이야기인지 어떤 건지 이제 공부하고 그다음에 중도자에 대해서는 77편 논문을 주제로 어, 다루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조절자와 필사자. 필사자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꼭 죽어야 한다. mortal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죽는 뭐 꼭 죽는 자 뭐 이런 뜻이에요. 예, 조절자는 뭐냐? 조절자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도마복음 50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도마복음은 다른 사복음보다 훨씬 전에 쓰인 것 같이 보이는데 왜냐하면 군더더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몇 절 예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따옴표 집어넣고 말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도마복음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다른 사복음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런 짐작이 좀 가겠죠. 7월 7일에는 멜기세덱에서 공부해요. 예,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오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여자 몸에서 태어나지 않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온 사람이에요. 7월 14일에는 저택 세계와 지역 체계가 어떻게 생겼는가?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이걸로 그냥 끝인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건가? 아니면 뭔가 또 새 생명이 있는가? 그런 거를 에, 알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상물질 생명, 요거는 7월 21일 날 공부하고 상물질이 뭐냐? 요거는 모란시아라고 영어로는 돼 있는데 영어 사전에도 없는 낱말이에요. 그래서 새 낱말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적어도 한국 사람한테는 무언가 뜻을 전하는 낱말이 필요해서 상물질이라고 그랬는데 상물질이라는 거는 영하고 영보다 밑에 있는 생명이에요. 물질 생명하고 영 생명 사이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들이 쇼미하고 손바닥을 내면 보여줄 게 하나도 없어요. 어, 혼인 혼은 상물질의 example이죠. 예죠. 실예예요. 그 다음에 7월 28일에는 루시퍼 반란.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이 구약에는 없어요. 신약에도 없고 구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사야서에 나와요. 루시퍼가 높은 하늘 존재, 보통 천사들보다 더 높은 존재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보라 인종이 어떻게 생겼는가. 또 8월 4일에는 제5계시 이 유란시아서를
제5 계시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게 어떤 경위로 이 20세기 사람들한테 전해져 내려왔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운명 수호 천사, 가디언 엔젤이라고도 하죠. 예. 그 천사들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뭐, 나한테도 그런 천사가 혹시 따라다니는 거 아닌가, 뭐, 생각이 들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 시대 세계와 기독교의 전파, 요거는 대략 132편하고 133편을 통틀어서 시간이 다 되면은 다 공부하고 아니면은 모자라면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 논문들을 어, 예수님한테 기도를 한다든가 뭐 그러는 게 아니고 어, 학문적으로 또는 역사적인 사실 이런 거를 중점을 둬서 설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님의 등 성현에 대해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뭐 예수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 무례한 사람이 있는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 학문적인 디스커션을 하는데 존칭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불편할 것 같아서 존칭은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유라시아서 시간에 유라시아서만 공부했으면 됐지. 그것만 읽으면 됐지. 뭐 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는 아까 도마복음 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도마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베드로한테 사탄이나 물러가라. 그러면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왜 사탄이라고 그러는가? 그 배경 설명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 군더더기 말이 좀 더 보태지는데 그 의도는 그 배경, 무슨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배경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어, 군더더기를 좀 붙인다. 그런 얘기예요. 에, 여기 예수님이 기원전 6년인가 BC6 에 태어나셨고 지금 청년으로서 지금 예수님 편 첫 논문부터 읽는 게 아니고 로마를 방문하세요. 로마를 방문하면서 일어나는 일을 우선 흥미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라고 이 논문부터 시작해요. 가버나움을 떠나서 서기 22년이면은 BC6, 6년을 더하면 예수님이 한 28살쯤 됐다는 얘기예요. 이때 아, 요한 세베대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가 아버지 이름이죠. 옛날에는 first name, last name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어, 이름 하나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사람도 요한이고 저 사람도 요한이고 요한이라는 사람 이름이 많은데 그러면 구분하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자꾸 빼먹어요. 어디 출신의 요한이냐? 그래서 John of Giscala, 기스칼라 지방에서 온 요한,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름을 길게 설명해요. 그래서 세베대, 아버지 세베대의 부인 살로메의 소개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당시에 대사제는 가야바였어요. 가야바는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사제니까 공식 저택이 예루살렘에 있고 이 그 장인어른 안나스는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어, 직책은 없는데 그래도 옛날에 대사제를 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하고 접촉할 때 이 사람이 많이 나섰던 것 같아요. 근데 129편에 보면은 아주 흥미있는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뭐 원문을 읽어도 좋고 한글로 번역한 걸 읽어도 좋은데 그냥 훌쩍훌쩍 넘어가면은 용, 그 오묘한 맛이 어떤지 알기가 힘들어요. 여기 겉보기에 우연히 이런 구절이 있어요. 129편에 by apparent chance,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우연인 것 같이 보였다 그런 얘기예요. apparent라는 게 그냥 by chance 그러면 우연히 뭐 이런 누구를 만났다. 근데 우연히가 아니고 우연히가 우연인 것처럼 보였다 그 얘기예요. apparent라는 거는 겉보기에 우연히 예수는 인도인 상인 고노드와 그 아들 아, 가니드를 만났고 이들과 함께 예수는 로마 세계를 같이 여행하자고 어, 요청하니까 거기에 찬성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우연히 안 일어났으면 무슨 말이냐? 우연이 아니라는 거는 우연으로 보이는데 아니었다. 하늘에서 다 어레인지를 주선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주로 천사, 사람의 일은 주로 와 중도자들이 주선을 하죠. 네, 그래서 중도자들 중에도 2차 중도자가 이 물질을 손댈 수 있기 때문에 2차 중도자가 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한 기록을 사도들한테 말씀한 거를 보면은 누차 여러 번 얘기를 해요. 사도들이 자꾸 까먹고 또 헛소리하고 그러는데 거기 이라시아서 상물질 모습으로 나타나 가지고 사라지기 전에 너희들은 온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세요. 자꾸 까먹기는 하는데 그 얘기는 예수님이 어, 육신화하기 전에 지침을 받아요. 자기 형님 임마누엘한테서 지침을 받는데 너는 내려가서 선생 노릇을 해라. 내 역할은 일생의 역할은 선생 노릇이다. 사람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가 어느 촌동네에 가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교육을 받고 그러면은 제자들도 촌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영어를 잘하면 좀 비즈니스 하는데 도움이 되죠. 옛날에는 그리스어를 좀 해야
장사를 하든지 무역을 하든지 이랬어요. 예. 근데 그 공용어도 잘 모르고 촌사람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멀리 전해지기가 힘들었겠죠. 사도들한테 예수님의 가르침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1세대에 그냥 끝나버리고 파- 세월 속에 파묻혀 버리면 예수님의 육신화한 거는 자기 볼일 보러 왔다가 그냥 올라가신 거하고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예수의 사도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은 예수님이 어느 정도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됐어요. 아, 이거는 지금 유럽 사람들의 세상이로구나. 로마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이구나. 아, 이 땅에서 어떻게 자기가 가르친 것을 사라지지 않고 땅 끝까지 이 제자들이 전파하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는가? 그러려면 첫째로 예수가 촌구석에 태어나면 안 돼요. 무주구천동에서 태어나서 뭐 열심히 했는데 뭐 이거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거는 변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 촌구석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에서 이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노릇을 역할을 하려면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에서 태어나야 된다. 지리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퍼지기에 복음이 전파되기에 편리한 곳에서 태어났어야 되고 또 지중해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통계를 하늘에서 통계를 필요하다라고 미가엘이 얘기하면 뭐 1초도 안 돼서 통계를 다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피부로 느껴봐라. 경험을 해서 로마 세계가 어떤가? 네 가르침을 땅 끝까지 전파시키려면 뭘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로마 세계를 구경하는 피부로 체험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중도자와 천사들이 이게 겉보기에는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다 주선을 했다 그 얘기예요. 거기다가 세 번째로 이게 예수가 8명 동생들이 남동생 여동생 합쳐서 8명이나 되는 가정을 거기에다가 자기 어머님까지 어, 돌보았어야 되는데 장남이 손 털고 아무 대책 없이 떠나면은 그 큰아들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 먹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 부담하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여행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돈도 벌어놨어야 돼요. 예수님은 뭐 그냥 신선노름하고 뭐 하늘 얘기만 하고 그런 사람, 허약한 선비가 아니라 돈 버는 책임을 면제해 주질 않았어요. 너는 내려가서 진리만 얘기하고 돈 벌 필요 없다, 땀 흘릴 필요 없다. 이것만 우리가 다 어레인지 해 줄 테니까 너는 내려가서 육신화돼서 내려가서 듣기 좋은 말만 해라. 복음만 전해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도 면제받은 게 없어요.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6개월 동안 로마 세계를 여행하는데 그 사이에 처자들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 벌어서 매달인지 매주인지 돈을 보내려면 돈도 벌어야 되는데 요 조건도 만족시킨 거예요. 그 아버지 고노드가 돈을 미리 선불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게 그러니까 신의 한 수예요. 다 뒤에서 준비를 해놓고 떠날 수 있게 됐다. 6개월 동안 온 세계 단원 못 보더라도 중요한 데만 걸리지 않고 구경을 해라. 안목을 좀 길러라. 이렇게 해서 보내신 거예요. 하늘에서. 아, 여기 어느 분이 좀 읽으시겠습니까? 요 박스 안에 노란 박스 안에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뒤 사흘째 두 인도인과 예수는 황제 앞에 나타났다. 시무룩하던 황제는 이날 특히 명랑했고 세 사람과 오랫동안 잡담을 나누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서기 14년에서 37년 예수를 언급하며 보좌관에게 말했다. 저 친구의 임금다운 태도와 품위 있는 예절을 가졌다면 내가 진짜 황제가 될 터인데 티베리우스는 어거스티어스의 아내 리비아가 전 남편 사이에 낳은 아들. 고노드의 고용자 중 한 사람이 흔히 통역으로 따라가곤 해서 예수는 하루 종일 혼자 지내는 일이 많았다. 당시에 로마의 인구는 200만이 되었다. 예수는 자주 카피톨리움으로 올라갔다. 기다란 평지에 전개된 포럼을 내려다보는 언덕에 카피톨리움이 있다. 동쪽 포럼에 콜로세움이 있다. 예, 이거는 저는 그래서 이 유라시아서를 어, 공부한 지가 내년이면 50년이 돼요. 예, 그리고 여러 유라시아서에서 얘기하는 여러 곳에 예, 시간이 나는 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대로 구경을 다니고 그랬는데 이게 그때 찍은 사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여러분이 뭐 여유가 생기면 성지 순례하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어, 돈이 여유가 있으면 이스라엘하고 이탈리 두 군데를 구경해야 돼요. 돈이 없으면 한 군데만 간다. 돈 여유가 없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이나 이 저 뭐 나사렛 가는 게 아니고 이 로마에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사렛 가면은 2000년 전 건물은 하나도 없어요. 새로 지은 근대에 새로 지은 건물 나사렛 교회 뭐 있고 뭐 미문이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다닐 때 있던 미문은 다 삭고 없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몇백 년이 지나서 세우는 돌 건물 뭐 이런 문들이 있고 옛날 거를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로마하고 그 근처에 다른 이탈리안 도시에 가면은 예수님이 다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구경했을 때 그 환경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여기 지금 포럼에서 이 카피톨리움이라는 게 카피타, 카피탈, 이게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포럼이라는 로만 포럼이 이렇게 평지에 이렇게 있고 이 사람들은 동양식으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가운데 네모 광장을 포럼이라고 그래서 거기를 비워둬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모여서 뭐 비즈니스를 하든 뭐 정치를 하든 간에 이렇게 빈 광장이 포럼이라고 있고 여기 사람들이 모여요. 그다음에 그 주위에다가 신전도 만들고 무슨 또 뭐 라이브러리도 만들고 또 시장도 마첼룸이라고 그러죠. 시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로마에는 포럼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그걸 카피탈하고 머리란 뜻이죠. 이게 불룩 튀어나온 땅이 융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불룩 튀어나와서 그걸
카피, 카피톨리움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거기로 평지에서 올라가는 길이 왼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이게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지난 2000년 동안에 변하지 않아서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이 이게 왼쪽으로 올라가셨는지 다른 쪽으로 올라가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아, 왼, 포럼은 이쪽이에요. 포럼은 이쪽이고, 왼쪽으로 이렇게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뭐 여인석에서, 어,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내려가면, 이거는 내가 찍은 사진 아니고, 셔터스탁에서 산 그림인데, 여기가, 이게 포럼이에요. 이게, 여기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 다음에 주위에 뭐, 신전 건물들이 둘러싸여 있고, 여기 포럼에서 바른 쪽 끝까지 가서, 카피톨리움이 이 왼쪽에 있는 건물, 건물이 이게 아, 카피톨리움이고, 그 올라가는, 바른 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기 있어서 여기 관광객들이, 투리스트들이 여기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걸 좀 더 크게 하면은, 여기가 이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바른 쪽으로. 포럼은 이쪽에 있고, 여기서 이렇게 바른 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2000년 사이에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뭐, 기둥이 뭐 부서지고, 그리고 또 얌체들이 돌들을 훔쳐가요. 이런 데서. 밤에는 아무도 안 부를 때 자기 집 정원에다가 돌 갖다 놓느라고 유족들이 파손됐죠. 오케이. 아, 그다음에 유대인 예수님이 예수님의 귀를 말씀하면 말귀를 알아들을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땅 끝까지 전하려면 그거를 알아들어 먹을 사람이 필요한데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은 그럴 그 철학하고 무슨 그런 것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말귀를 알아들을 사람이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유대 사람들 가족 안에서 태어난 거죠. 예, 그 사람들을 우선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나 말은 알아들어 이해해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받아들일까? 그거 생각해 봤는데 아마 예수님은 자기를, 유대인들이 자기를 거부할 거라는 것을 짐작은 했어요. 그래서 대책, 플랜 B, 태어나서 가르치려고 애를 써보지만 뭐 포기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가르쳐 보지만 아마도 자기를 리젝트 할 거다, 거부할 거다라는 것을 알고서 플랜 B가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을 이용해서 제자들을 기르려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서기 66년에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리젝트한 게 서기 30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한 세대 반, 거의 두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유대 땅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어느 그리스인이, 생각 없는 그리스인이 이게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보고 있는데
이걸 체인버 팟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추운데 밖에 나가서 오줌 누러 나가기 싫으니까 이게 일종의 요강이죠. 근데 한국 사람 요강이 아니고 서양 사람이라 이게 좀 항아리가 커요. 그래서 그 어떤 역할은 밤에 자는 동안에 변소 가기 싫으니까 멀리 가기 싫으니까 그 요강 이제 오줌이 든 항아리를 이 회당 앞에 갖다 놓고 거기서 새들을 희생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모욕을 주려고 그런 거죠. 뭐 무슨 이득을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싫어서 유대인들이 싫어서 이 엿먹어라 뭐 이런 식이죠. 희생 제물을 바쳤는데 그 모욕을 받은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폭동이 시작됐다 그래요. 니들이 뭔데 우리 회당을 더럽히느냐? 우리는 유대인을 모욕한 거다. 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 유대 지방의 행정관이 플로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그것도 공짜도 안 해요. 돈을 8 달란트나 지불하고 이거 탄원을 좀 들어주시오 하고 청문회를 열게 만들었는데 그 사정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플로루스가 그놈들 그리스 사람들 벌하기는커녕 유태인들 탄원한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어요. 예,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시리아 군단이 레지온 어, 12군단 풀미나타라는 군단을 이게 거의 6천 명이 되는데 투입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후퇴하다가 유대인들한테 매복당해가지고 그 6천 명이 깡그리 몰살됐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야, 이놈들 이를 걸르고 있는 거예요.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국물도 없다. 이렇게 이를 갈고 있었는데 이 모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임시정부를 예루살렘에 본부를 차려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베스파시안 장군한테 너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폭도들을 진압을 해라. 그래서 군대를 6만 명이면 한 10개 군단 정도 돼야 한 1개 군단이 한 4,800 내지 한 5천 명 또 경기병 뭐 집어넣어 더하면 좀 더 숫자가 늘어나기도 하는데 대략 6만 명이면은 한 10개 군단 정도 군대를 이끌고 갈릴리를 침공했어요. 근데 어, 그때 갈릴리를 지키던 사령관이 조시퍼스 플라비우스 조시퍼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타파타에서 성을 지키고 있다가 이 베스파시안 장군한테 47일 만에 함락이 됐어요. 그래서 플라비우스가 붙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어, 거기서 사령관이니까 베스파시안 장군 앞에 끌려오는데 요 사람이 아주 민첩한 사람이에요. 그 장군한테 둘 다 아마 그리스 말로 했겠죠. 장군은 교육을 어, 받았으니까 이 로마 사람하고 히브리 유대인들하고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리스 말을 했을 거예요. 당신이 곧 황제가 되는 환상을 내가 봤다. 딱 얘기를 해요. 그래? 자기한테 좋은 얘기를 점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플라비우스를 죽이지 않고 일단 뭐 어, 일단
틀어놓고 듣기 좋은 소리 계속해봐. 이렇게 살려뒀는데 이 사람이 아, The Jewish War, 유대인의 이게 독립전쟁이라는, 내가 보기엔 독립전쟁이에요. 뭐, 3.1 운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기미 독립운동 뭐 이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Jewish War하고 Jewish Revolt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 독립전쟁을, 어, 어떻게 싸웠고, 뭐,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뭐 이런 거를 역사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독립전쟁에 대해서 소상히 알 수가 있는 건 이 사람 덕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니까 유대인들한테 그러지 말고 항복해라. 뭐 싸워봤자 별 볼 일 없다. 망하니까 빨리 항복해라. 근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게 어, 매- 나중에는 어, 항복을 안 하니까 로마 군대가 밤새 이렇게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성문 열어서 다 때려 죽이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는 6년 동안 먹고 포위당해도 이게 Siege of Jerusalem이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포위 이게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여튼 포위당해도 6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저장을 해놨어요. 전부 뭐 건포도라든지 뭐 말린 음식 6년을 어 6년 동안 먹고 살 음식을 저장해 놨는데 갈릴리에서 이 조시퍼스가 항복이 아니죠. 붙잡혀서 왔는데 그때 거기서 존 오브 기스칼라 출신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여기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리더가 따로 있는데 자기도 후퇴했다 그래서 집어넣어 줬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리더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생기고 어, 이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야 이거 항복하자 이거 싸워봐야 소용없다 항복하자는 팀이 생겨나니까 요 사람들한테 어, 기를 죽이느라고 그 6년치 음식 싸는 걸 불을 질러요. 서로 싸우다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아사자가 막 생겨나요. 뭐 사람도 잡아먹고 하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네, 뭐 너무 자세하게 안 하겠고, 어, 그래서 독립전쟁이 발발했고, 네로 황제가 68년에 자살해요. 그래가지고 베스파시안이 이게 기독교도가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숟가락질 해가지고 어, 벗어나려고 그러다가 하여튼 미움을 받아가지고 네로 황제는 자살했죠. 예. 그 다음에 군인들의 추대를 받아서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군이 아들 타이투스 장군한테 네가 가서 예루살렘을 때려부셔라. 그래서 조시퍼스가 쓴 기록에 보면은 유대인이 뭐 군인들 말고 비전투 요원 유대인을 100만 명이 넘게 학살했다 그래요. 근데 학살한 것보다 지들끼리 자살하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100만 명이 넘어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타이투스는 그 성전이
이쁜 돌로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그걸 파괴할 생각이 없는데 로마 사람들이 6천 명이 매복당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갈고 별로고 있던 로마 병사들이 장군이 뭐 그거 파괴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도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을 불태우고 돌은 다 영차 아주 다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예언이 돌 위에 돌 하나 더 남지 않는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돌들은 아직까지도 그 옛 성터, 성전 예터 성전 바깥 예터에 그냥 널려 있어요. 널브러져 있어요. 그리고 이 타이터스 장군은 유대인을 7만 명을 포로로 삼아서 로마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콜로세움을 지어요. 거기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사제들이 돈을 잔뜩 모았죠. 예, 돈을 예배 드리러 온 사람 뭐 제사 지내 뭐 아이를 낳아서 뭐 세례를 받는 할례 받는데 돈 얼마네 뭐 이렇게 해서 모은 금을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데 쓴 게 아니고 또 아, 뭉쳐가 뭉쳐놓고 있다가 털리죠. 타이스터스 장관이 금을 약탈했는데 이게 오늘날의 금값 따지면은 1조 달러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7만 명을 포로로 잡아다가 콜로세움을 세우고 또 건축비에 또 재료에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콜로세움을 짓는데 일부 보탰었다. 그리고 현대에는 이제 버스도 지나가는 그 길 건너편에 트라이언즈 마켓 이게 스펠링이 틀렸네요. J예요. 트라이언즈 마켓가 있는데 이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 동그라미 세마이 서클에 어, 이 상점이 150개가 넘었다 그래요. 여기 올라가면은 뭐 아시아에서 뭐 상아로 만든 빛도 있고 무슨 뭐 보석도 있고 루비도 있고 반지도 있고 뭐 이런 또 어, 뭐 여러 가지 옷까지 여인들 옷까지 또 중국에서 들어온 비단 뭐 이런 건 파는 상점들이 이렇게 많았겠죠. 상점이 150개가 넘었다 그러고 요건 2층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3층부터는 이게 아파트예요. 옛날 귀족들이 아파트에 이렇게 들어가서. 근데 오늘날의 아파트하고 다른 거는 뭐냐? 이게 이 창이 있는 창은 창을 위해서 구멍은 뚫어놨는데 여기에는 유리창은 없어요. 유리를 안 만들었느냐? 유리를 만들었어요. 시리아 사람들이 유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 유리창처럼 투명이 아니고 translucent 반투명한 유리창들이고 또 비싸고 그래서 아주 어, 부자가 아니면 유리창을 어,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네모나게 구멍을 뚫어놓고 뭐 공기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놨다 그래요. 그러면은 로마 세계를 왜 예수님이 여행하느냐? 예수님은 이 유다서에서 보면은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가, 무슨 일을 해서 생계를 잇는가 이런 거를 보고 싶어서 어, 이 로마 여행에 같이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오는 그 카피톨리움의 뮤지엄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서 티베리우스 조상을 해놓은 걸 사진 찍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리스인과 로마인이 어떤 공원이 있었는가? 그리스인의 공원은 아, 단일 문화권을 만든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어, 페르시아를 정복해서 페르세폴리스라는 한 도시를 금고를 터니까 어, 120 탈렌트, 은을 120 탈렌트를 갖고 온 거예요. 훔쳐온 게 토탈한 거는 여기 뭐 200 내지 450 탤런트라고 그러는데 그 많은 금은을 갖고 와가지고 그리스로 마케도니아로 가져갔겠죠. 그래가지고 은전을 찍어요. 그걸 그릭 드라크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 사람도 그거 흉내를 내가지고 데나리우스, 또 복수로는 데나리아이 이렇게 부르죠. 예. 운전을 많이 찍었죠. 그러니까 온 지중해 세계에 돈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 사람.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의 돈을 따먹으려면 장사를 해야죠. 장사를 할 물건을 팔아서 이 빛 이거 아름답죠? 이거 상어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100데나리온 내세요. 장사를 하느라고 어, 장사꾼들이 온 지중해 세계의 여러 나라의 장사꾼들이 그리스말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가 단일 문화권이 됐다. 모두가 썩 유창하게는 못하더라도 장사할 만큼, 장사해 써먹을 만큼 그리스말을 잘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왜 베드로 복음을 못 썼느냐? 그 베드로 복음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건 다 가짜고 베드로가 제일 자세히 알죠. 예수님하고 수제자니까. 내용은 훤히 아는데 그리스 실력이 시원찮아서 마가야 네가 대신 이러이러한 줄거리로 네가 복음을 써라. 사도 바울이 뭐 판을 치고 그런데 그못 보겠다. 눈 뜨고 못 보겠다. 우리도 복음서가 필요하다. 내 그리스어 실력이 모자라니까 네가 복음을 써라. 그래서 마가가 67년에 여기 로마에 가면 산 마메르틴 프리즌이 있어요. 그 감옥이 아직도 있는데 에, 거기에 있을 67년까지 있다가 이제 68년에 네로가 다 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 돌아가셨어요. 목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신약을 이렇게 그리스어로 기록한 것이 최다수의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기여했다. 모두가 그리스 말을 읽을 줄 아니까 쓰는 거는 뭐 알아듣는 것보다는 훨씬 쉽잖아요.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만날 때도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리스 말을 아주 잘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로마인의 공헌은 뭐냐? 말을 안만 잘하면 뭐해? 아, 길이 없어서 길이 없어서 전도사들이 꼼짝을 못하면은 곤란하죠. 그래서 아, 거의 같은 시기에 중국에는 진시황이 나라를 통했어요. 여섯 나라 전국 시대 여섯 나라를 통합해서 진 진이라는 나라가 통일을 했는데 그 아들이 뒤를 이어받아서 호회가 뒤를 이어받았
받았지만 오래 못 가고 15년 만에 끝났죠. 그리고 진시황이 도를 또 닦았어요. 예, 돈도 통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진시황은 제대로 빛을 못 본 게 도로가 도로가 닦이지 않으니까 어, 진나라 세력을 펼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로마는 도로를 닦았어요. 이게 원래 목적은 기독교 전도사를 도와주려고 길을 닦은 게 아니고 반란이 일어나면은 그걸 빨리 진압해야 돼요. 이게 한 달 이상 그냥 놔두면은 세력이 커져서 옛날에 그 한니발하고 스키피오 뭐 이런 식으로 카타고 사람하고 로마 사람들이 다퉜는데 오래 반란을 오래 놔두면 이게 세력이 커져가지고 곤란해져요. 그래서 재빨리 이 폭동이 일어나면 즉시 뭐 일주일 안에 가서 군대를 보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 폭동이 일어날 거를 미리 예상하고 사람이 많이 모일 곳에 미리미리 거기까지 진압할 군대를 보내려고 군사적 목적으로 어, 도로를 닦아놨어요. 그리고 그 도로를 아주 잘 닦아놔서 아직도 그 로마 사람들이 만든 도로가 군데군데 남아 있어요. 화강암으로 어, 길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자갈을 붓고 한 1미터 가량을 파고 자갈을 붓고 모래를 붓고 그다음에 굵은 자갈 얹고 화강암으로 큰 돌들을 깎아서 어, 길에다가 놨어요. 그래서 비아 아피아, 아피안 웨이라고 그러죠. 비아 아피아 흔적이 어, 에집트까지도 있고 로마 이태리 안에 닦은 여러 도로는 물론이고 에- 로마 세계 주요한 곳에는 요소 어, 도로를 다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닦아 놓으니까 장사꾼들이 따라다니면서 장사하고 전도사들이 그 뒤를 쫓아서 지중해 세계 끝까지 예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300년 안에 예수의 제자들이 300년 안에 로마 세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일을 왜 진시황은 못했느냐? 길을 안 닦아서 그런 거예요. 말도 중국어도 배우기 힘들고. 오케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내 말귀를 알아들을 사람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밖에 없다. 그러나 이놈들은 나를 결국은 거부할 거다. 그러면 딴 데 전파해야 되는데 누가 갈 거냐?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전파하는 것을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길을 닦아내야 된다. 이게 필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멜기세덱은 준비한 게 없네요. 여기 멜기세덱이 연대표를 지금 따로 뽑아놨는데 아담의 실패가 기원전 3만 5천 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만 7천 년 이전이죠. 아담이 실패했다. 아담이 일을 그르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 있다가 미가엘이 내가 유란시아로 가서 누가 들어왔네. 누군가. 오케이. 수요 행성으로 선택했다. 수요라는 게 무슨 말인 거니? 이게 혼장 수요, 뭐 이런 할 때 쓰기도 하고, 여기서는
뭐 수요라는 훈장이라는 거는 뭐 누군가 뭘 잘했다, 잘 싸웠다 할 때 하는 얘기고 여기서 수여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일생을 선물로 사람들이 보고 배우라고 자기의 일생을 육신화해서 선물로 줬다 그런 뜻이에요. 에, 근데 이게 3만 5천 년 전에 아담이 실패가 있었고 그러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하늘에서 더 높은 데서 조치가 있겠지 하고 멜기세덱이 멜기세덱들이 기다렸죠. 아담이 일을 그르쳤다. 그래서 12 멜기세덱 관리자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들이 나타난 걸 보고 우리가 일을 잘못했구나. 이거 개판됐네. 이게 무슨 벌이 뒤따를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멜기세덱 관리자들이 돌아왔어요. 이 관리자라는 게 무슨 뭐 청소하고 그런 관리자가 아니고 커스토디안이라는 것은 책임자가 무슨 일을 잘못 저질렀을 때 행성 영주가 뭘 잘못했다 또는 행성 책임자가 잘못했다. 이게 아담과 이브가 행성 책임자가 됐죠. 예. 행성 영주 뒤를 이어받아서 어, 행성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그르쳤으니까 대리 통치자들이 온 거예요. 12 멜기세덱 관리자가 뭐, 왔는데 밖에서 나는 거. 이분들이 일을 그르친 것에 대해서 무슨 하늘에서 조치가 있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3만 년이니 그렇다고 누구한테 따져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멜기세덱들이. 그 3만 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멜기세덱들이. 아, 그래서 에덴시아 최고자들한테 어,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탄원을 하니까 어, 즉시 에덴시아 최고자들한테서 이거는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리 알아서 하세요. 원래는 아담과 이브가 할 일이었는데 쫓겨났으니까 당신들이 대리 통치자 아니요. 당신들이 할 일을 왜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금방 기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 12 멜기세덱 관리자들이 아버지 멜기세덱한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상소하니까 미가엘이 나타날 때까지 어,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뭐 아직까지 시간은 있지. 그래서 12 멜기세덱들이 회의를 거쳐서 1900년경에 미가엘의 강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12 존재들 중에서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선택돼서 살렘 지역으로 파견됐어요. 아, 관리자 의미는 설명했고, 그러면은 멜기, 어, 미가엘이 팔레스타인을 선택한 것이 잘못이냐? 잘못 안 해요. 뭐 전파하는 건 둘째치고 우선 말귀를 알아들을 사람이 중국 사람이냐? No. 로마 사람이냐? No. 로마 사람은 전혀 머리가 없었고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 얘기나 하고 뭐 지혜가 어떻고 뭐 종교하고는 거리가 멀죠. 예. 사랑의 하나님 뭐 이런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고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립인데 필립이
최고로 좋은 선생을 붙여줬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인가? 우리 아들을 좀 가르쳐 주시오. 그것도 아마 좀 그렇게 주선을 누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온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생겼다. 저기 멀리 동쪽으로 계속 가면 차이나라는 데도 있고 뭐 하고 뭐 온 세계 지중해 세계에 대해서 세상의 끝까지 이렇게 됐고 여기는 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어쩌고 중국에 가면은 어, 비단 같은 거를 판다 별 얘기를 다 했겠죠. 그래서 이거 뭐 이 사람들은 상비군이라는 게 없으니까 우리 프로페셔널 소울저 전문 전문 군인들 몰고 가서 다 때려잡고 정복하면 되겠구나. 누워서 떡 먹기겠네 하고 감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지중해 세계를 통일하기는 했는데 그럼 미가엘이 팔레스타인을 선택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예수님이 잘못 다 계산해 놓고 그래도 우리 유대인이 제일 낫겠다. 우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건 그 사람들 자유고 그래도 유대인 중에는 자기 말귀를 알아듣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미가엘 수여의 세 가지 필수 조건. 제일 먼저 이게 언어와 도로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오셨다가 무주선동에서 태어나셔서 가르쳤으면 뭐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또 멀리 여행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냥 100년 안에 다 물에 물 탄 것 같이 돼버렸을 텐데 그의 예수의 가르침을 알아듣는 종족이 있어야 된다. 요거는 유대인이니까 거기 그 민족 중에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예수가 짐작했다고 유대인서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보다도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나는 게 좋겠다. 결정을 내렸고 그거를 알고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1900년경에 살렘에 아, 가서 육신화해가지고 베이비로 태어난 게 아니고 어른 몸을 아, 가지고 태어났죠. 그리고 지중해 세계처럼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상당히 넓은 지역이 있어야 된다. 요거는 334년에 기원전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세계를 정복했죠. 이건 내가 되풀이하는데 페르시아 왕국을 정복하고 거기서 이 페르세폴리스 이건 나중에 어떻게 사진이 있을 거예요. 금고를 털어가지고 20만 탤런트라고 하는데 어떤 데는 보면 45만 탤런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전도사들이 여행하도록 세계 각곳을 연결하는 도로가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길을 닦아놨죠. 근데 이렇게 길을 닦아놓고도 사도 바울하고 마가하고 싸움이 생겨요. 마가가 겁쟁이 라서 지중해 여행을 안 가려고 그래요. 도둑들이 많으니까 겁이 나서 안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딴 사람을 데리고 여행 가죠. 그래서 사도 마가는 어, 이집트의 카이로 지방에 가서 어,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7세기쯤 돼서 그 이집트가
어, 모슬렘들이 장악하죠. 그래서 마가의 시체를 담은 거를 돼지고기하고 막 이렇게 덮어가지고 사람들이 세관 지날 때 들, 들춰보지 않도록 해가지고 마가의 시체를 베니스까지 가지고 가서 거기서 교회를 지은 게 바실리카 디 산 마르코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어에도 속담이 있는데 All roads lead to Rome.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길을 잘 닦았느냐 이건 내가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 사람들이 닦은 길의 길이가 40만 킬로미터나 된다 그래요. 총 길이가. 이건 물론 2, 300년 동안에 이렇게 길을 닦았겠죠. 근데 이거하고 뭐 경부 고속도로 닦아놓은 게 100년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2차 대전 후에 어, 군인이 인기가 많아져 가지고 대통령이 되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닦은 길이 4만 5천 마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어, 뭐 7, 8배, 4만 7, 8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길을 닦아 놓으니까 물론 8년 동안에 닦은 게 아니고 몇백 년 동안에 닦아 놨지만 이 사람들의 공헌이 아, 막대해요. 아, 유대인이 폭동의 결과가 뭐냐? 예수님은 로마 사람들이 유대 지방을 다 때려 부실 거라는 걸 짐작을 했죠. 예,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유대인 폭동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웠죠. 첫 교회. 첫 교회를 세웠는데 남아있잖아요. 예루살렘을 다 때려부시느라고. 그 예수님의 바로 밑에 아우, 야고보라고 그러죠. 그거를 기독교인들은 제임스 더 레스, 소 야고보 또는 제임스 더 저스트, 의로운 야고보. 이게 아마 두 개 다, 이 두 이름이 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 전쟁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를 68년에 펠라로 옮겼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주위시 그두 번째로 일어나는 게 132년, 130 이거 한 2, 3년 걸린 모양인데 두 번째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바 코크바 폭동이라고 이름 불러요. 근데 이거는 첫 번째 폭동보다도 조직이 더 안 돼 있고 지리멸렬하게 리더도 없고 뭐 폭도들이 서민들 장사하는 데 가서 막 음식 먹을 거 뺏어 먹고 뭐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압하느라고 하드리안 황제가 유대인의 3분의 1을 몰살했다고 그래요. 다 3분의 1을 때려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니들 이제부터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발을 붙이지 마라. 국물도 없다. 라고 아, 선포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랑 생활을 이때부터 시작하게 돼요. 그리스 사람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
예수님이 마지막 서퍼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캠프장에 가서 쉬는데 그리스인들이 찾아와요. 예,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기특해요. 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제일 먼저 유대인 다음으로 제일 먼저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서양 세계에 로마 세계에 기독교를 퍼뜨리죠. 이게 그릭 오스닥스 처치라 그래요. 아,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은 407, 서기 470, 76년에 멸망하죠. 그 다음에 이게 로마 세계가 너무 거대해지니까 콘스탄틴, 디오클레시언인가 이걸 로마 제국을 4등분해 가지고 자기 밑에 시자, 아우구스투스가 두 사람, 그 밑에 부관 노릇하는 시자가 두 사람, 이렇게 해서 4등분을 해서 다스렸는데, 아, 콘스탄틴 대제가 그 별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싸움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더 먹겠다 서로 싸움이 생겨서 결국은 콘스탄틴의 아버지가 다 통일하고 그다음에 콘스탄틴 대제가 뒤를 이어봤죠.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서울을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 새로 지은 도시로 옮겨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세운 비잔틴 제국이 1453년까지 거의 천년을 거의 천년을 더 버텨요. 아, 그리고 이거는 유라시아 서에는 없어요. 이거는 내 짐작인데 혹시 그렇지 않았을까? 베드로. 예, 멜기세덱들이 이렇게 주선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 얘기예요. 왜냐면 도로는 꼭 필요해요. 그러면 로마하고 카르타고하고 퓨닉 오라고 그러죠. 세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했는데 하니발이 이길 듯 하다가 결국은 어, 스키피 형한테 당했는데 만약에 이때 하늘에서 카르타고 하니발 쪽에 손을 들어줬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 기독교 전파하는데 대단히 지장이 많았을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널리 전파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자주장사로 유명했어요. 그 뮤렉스라는 조개가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거를 삶아가지고 도료를, 보라색 물감을 쥐어짜는데, 쥐어짜가지고 토가를 보라색으로 물들이는데,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한 60 밀리언 달러가 들어갔을 거라고 그래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아, 자주 물감을 파느라고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들은 베이시컬리 해적이에요. 그러니까 배 타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 네이티브 원주민들이 멍청해 보이면은 그냥 가서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고 잘 한 거가 됐으면은 싱글싱글 웃으면서 물건 팔고 그런 사람들이라 도로를 아마 안 닦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기독교 전파하는데 지장이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멜기세덱들이 아니면 모스타이가 손을 본 것이 아니었을까. 왜냐면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어, 주가 승천하신 뒤에 아직 안 끝났어. 300년 안에 서양 세계의 역사를 바꿔놨다. 이거는 이란시아서에 있는 얘기죠.